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날마다 이 줄담배를 피는 남편을 걱정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뭐만 하면 이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친정아버지가 줄담배를 피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암의 원인이 담배다. 이걸 보자마자 이것이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신문에 암의 원인이 담배라고 나왔다면서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결단을 하듯이 사인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인은 이제 금연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서 이렇게 이제 금연을 시작할 줄 알고 종이와 사인펜을 가져다 주자 남편이 이 대문에다가 크게 써서 붙였는데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 신문 사절하고 써 붙였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건강하지 않는 이 습관과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이 머슴들을 뒀는데 머슴들이 월급을 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밥을 한번 먹여본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깨작깨작 먹은 이 머슴은 안 썼다고 합니다. 밥을 아주 잘 먹는 머슴을 썼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표시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는 사람이 밥을 깨작깨작 먹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밥을 두세 그릇씩 후딱 먹은 사람을 꼭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만 오면 머슴처럼 밥을 엄청 먹는 젊은 집사님들 계셔요. 근데 교회 일은 꼭 머슴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또 설교 듣고 나서 밥을 머슴처럼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당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건강하다고 의사들이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 선행된 삶에서 건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보이는 건강이 전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건강해야 사람이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사람이 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25년 전 이 요트로는 세계 최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프렌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요테란 이 사람은 반드시 건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트의 최고의 전문가요,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서양연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 요트를 만들어서 떠났는데 11일 만에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아무도 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색대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에서 720km 떨어진 곳에 이 요트가 발견되었는데 이 코요테는 사라져버리고 요트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트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트가 뒤집어져 있는 것이. 저는 요트를 잘 모르지만 요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요트의 앞에 그 머리 부분에 용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4톤짜리 이 무게추가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져도 다시 온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트가 와서 기술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요트가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겉부분은 세련되게 만들어졌고 돛대는 최고의 돛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선 장비도 최고 장비였었는데 이 코요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만을 생각하고 이 요트를
만들 때 연골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모으는데 이런 거 중요하겠어 하면서 겉으로만 멋들어지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게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잘못되면 결국 인생은 패망하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속사람 곧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가요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영혼이 잘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는 거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 영혼이 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을 위해 산다는 거죠. 요즘 성경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유행하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건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들의 사는 특징들을 보면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밖에 나가보면 아주 날씨가 선선하니 좋지 않습니까? 온 들판이 꽃인데 오늘 같은 날은 꽃구경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건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요. 귀신은 영혼의 존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영혼을 이 귀신을 쫓아서 뭔가 있는 척 해보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쫓아내자 물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기도의 문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없는 그 삶에서 무슨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마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돈을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겉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인간적인 면을 되게 강조하면서 사단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한번 객기 한번 부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그냥 엎드려서 굴복하면 세상 명예 다 주겠다.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다. 고난을 짐을 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요구합니다. 육으로 길들이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육적인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더 날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의학이 발전함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우리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 정심 식사하고 이 영암의 왕인 이 박사 축제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건강 체크하는 곳이 있어서 건강 체크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나왔어요. 근데 건강 체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이렇게 내가 다 봤는데 제가 말로는 100살까지 사시겠습니다. 200살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혈관의 나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막혀서 그렇게 나왔겠다 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것은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암의 주범이 스트레스로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 검사하는 안내 직원이 이제 어떤 어르신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자 대부분 이제 거기다 나이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이 나 나이 많이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황해서 또 안내원이 또 물었어요. 나이가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하고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옆에서 90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90살이라는 게 누구신지 금방 알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그러시는구나. 어르신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더 잘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성경은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스트레스 받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18절, 19절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넓어져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벤슨 교수의 연구에 하면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도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3배나 더 많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절반밖에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병도 빨리 낫더라는 것이죠. 자살률을 이렇게 해봤더니 4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망, 세상에 살아가는 절망과 고난도 이겨내더라는 거죠. 죽고 싶은 생각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뿐만 아니고 그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서 건강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삶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에 이 몸이 아픈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온 가족이 경험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거라사니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가운데 살았냐면 무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 집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 가정과 친족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세 번째로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절망과 좌절을 했는데 홍해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죽은 것도 경험해요. 이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춥다고 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덥다고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서 그들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도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광야에서 다 쏟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매사에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마시면서도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오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들이 이 부정적인 것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 퍼져서 밤새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날 저녁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적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마음과 믿음이 바뀌지 않냐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을 얻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부정적인 것은 영혼도 마음도 믿음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철저히 실패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는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점치는 자로까지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발락에게도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자기 신의 기도를 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알았던 이 사람도 결국 정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며 결국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발람은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여공무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통해서 이 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한 것만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는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은혜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히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엘리야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이 건강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건과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만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믿은 건강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이 병든 거예요.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하면 뭐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병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사니 평생 그 믿음에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와 바울 같은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의 삶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은 예수님께 내가 붙들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건강해야 꽃이 피고 신앙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